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고대 로마의 전통 종교를 잘 설명한 훌륭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합니다. 이 저자인 최혜영 교수님은 이완이나 국립대학에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연구했으며 또 미국 코넬 대학교 방문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그 외에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편집위원장, 전남대학교 박물관장을 지냈고 한국연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최혜영 교수님이 이번에 낸 신작입니다. 이 교수님 스스로 이 책에서 이 집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국내에서는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교에 관한 연구가 없지는 않으나 로마 전통 종교 자체를 중심 주제로 다룬 저술은 드물다. 본 연구가 그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우고 고대 종교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읽어보니까 실제로 이 책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이 책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책 제목에 충실한 이 목차 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내용 자체가 어떠한 이 사상적 흐름을 담는 것은 아니고 이 교양 수준으로 이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다양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흥미로운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방식을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대 로마 사회의 이 종교에는 이제 도덕적 개념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종교의 도덕적 개념이 이제 포함된 혹은 이제 내재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교 이전 고대 로마 사회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제사라든지 뭐 의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신들의 호의를 구함으로써 어떠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 로마는 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고대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다신론 종교였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국가 수호신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는 다 저마다의 뭐 부족이든 뭐 민족이든 그러한 어떤 그 수호신을 숭배를 했고요. 로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이러한 국가 수호신 숭배가 특히 중요했는데 이제 데보치오, 수플리카치오, 에보카치오가 바로 그 주요한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수플리카치오는 어떠한 위기가 있고 나서 그걸 극복한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행진을 한다든가 하는 감사의식과 같은 것이었고, 에보카치오는 일종의 이제 적국의 수호신을 로마 편이 되도록 이제 회유하는 의식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흥미를 좀 가진 것은 이제 데보치오인데요. 이제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데보치오는 전투에서 승리하면 자기 목숨을 지하 신들에게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극단적 형태의 이제 봉헌 의식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데보치오 의식을 치른 장군이 전쟁 중에 사망하면 그 전투는 승리한다고 믿어졌다. 신들이 장군이 서약한 데보치오를 수락한 증표로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승리했는데도 죽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군의 인형을 만들어 제물로 바쳤다. 또 이제 다신론 세계에서 이제 전쟁의 승패는 때때로 새로운 신의 영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의 도움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이제 판단했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카르타고의 한니발 전쟁에서 패배하는 로마인들은 뭐 그리스 신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자 이 소아시아 프리기아의 이 페르가문 왕궁의 수호신인 키벨레 여신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키벨레 여신 영입 이후 이제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물러나는 좋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키벨레 여신 숭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로마에서 이제 동방에서 들여온 최초의 공식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뭐 물론 이러한 새로운 어떤 신 영입은 단순한 뭐 종교적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군사적인 사기 진작이라든지 뭐 국제적 동맹이라든지 뭐 그러한 정치적 목적도 달성했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러한 저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신들에 대한 공식적인 뭐 확립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바로
국가 공인 신들이고 일명 로마의 12신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12신 중에 가장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던 신들이 유피테르, 마르스, 퀴리누스였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역사적 사료의 한계나 또 시대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고대 로마 종교 조직 내에서 이 성직자의 어떤 분류가 있겠죠. 이제 가장 먼저는 제사장단으로 분류되는 폰티피케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로 점을 치는 조점관이라고 해서 이제 아우그레스, 그리고 이제 시빌라의 신탁집을 관리하고 해설하는 15인의 신탁관이 이제 퀸데킴비리, 그리고 축제와 연회를 전담하는 7인의 제물관인 이제 에플로네스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당연히 이제 높고 중요한 집단이 제사장단, 곧 이제 폰티피케스고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막강한 이 직책이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초창기에 이러한 성직은 원로원 가문에서만 맡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권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권력 견제를 위해서 나름 또 이제 평등하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문마다 일정한 제한을 두기도 했고요. 기원전 300년경 같은 경우는 이제 오굴리아 법을 통해서 이 평민에게도 이제 성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화정이 지나서 이제 제정 시기에는 이제 황제가 임명권을 갖는 이제 방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로마 종교 내에서의 어떤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나 의례 같은 거는 이제 신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 차별화가 되어 있었어요. 세분화도 되어 있었고 굉장히 이제 엄격한 이제 어떤 그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은 혹여나 이러한 이제 절차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제 틀린다거나 아니면 재물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신들의 호의를 입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이 종교 달력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꽤 많은 이제 종교적 축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바로 사투르날리아였습니다. 이 축제에 대한 이 최혜영 교수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 말까지도 아주 인기가 높았던 축제는 사투르날리아였다. 이는 농경의 신이자 황금 시대를 상징하던 신 사투르누스, 그리스 이름 크로노스를 기리는 축제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열렸다. 흥미로운 점은 이 축제 기간 동안 노예들이 주인 옷을 입고 주인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주인은 시중 드는 등 사회적 위계 질서가 일시적으로 뒤집혔다는 것이다. 또 평소에는 금지되었던 도박도 허용되고 빚 독촉으로부터도 잠시 해방되는 12월의 자유를 만끽하였다. 이러한 역전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잠시 해제함으로써 사회의 긴장과 불만을 잠시라도 해소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연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신의 뜻을 헤아리고 알아내는 이 점술도 이제 로마에서 중요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로 새의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이제 조점술이 있었고, 그리고 희생 제사 내지는 동물의 내장을 보고 점을 치는 장점술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새의 움직임이나 이 내장의 얼룩이나 이런 걸 이제 보고 이제 길흉화복을 점치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명백한 것은 이제 시빌라 신탁집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시빌라는 예지 능력을 가진 여성으로서 이제 그녀가 예언했다고 알려진 여러 이제 신탁을 이제 모은 게 바로 이제 시빌라 신탁집인데, 이제 공화정 시기에 이제 불타서 사라졌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복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탁집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교 교부들, 예를 들면 락탄티우스 같은 어떤 그런 변증가들은 이제 예수 탄생이 바로 이 신탁집에 예언되어 있다고 이렇게 변증하고 인용하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 종교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는 어떠한 강력한 통치를 바라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연스레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본래 민주주의라든지 공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에 있었지만 본래는 왕이란 단어도 싫어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로마 역사상 이제 최초로 살아 생전에 이 신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 이제 특히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는 점이 이제 어떤 이런 시대상과 이런 황제 숭배의
어떤 그 시발점을 잘 이렇게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 숭배 개념이 이렇게 이제 도입되었지만 이것은 사실 황제가 이제 강요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역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마다 태도가 이제 다양했다고 합니다. 어떤 황제는 당연히 이제 대놓고 강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황제는 이런 거는 너무 수치스럽다고 이제 거부하기도 했고, 또 어떤 황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잘 이용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황제 숭배라는 것은 어딜 가나 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혜영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세기 후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스승이었던 프론토가 아우렐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디를 가나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소, 서점, 현관, 창문 등 모든 곳에 당신의 초상화가 걸려 있거나 세워져 있습니다. 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황제 숭배가 일상생활 전반에 스며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최혜영 교수님에 의하면 이제 3에서 4세기 로마 제정 후기에는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로마의 종교가 이 태양신 중심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제 이러한 이 다신교적이면서도 이제 마치 유일신론 같은 어떤 이러한 그 경향이 아마도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정 후기의 모든 신들은 신들의 왕 유피테르나 태양신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태양신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원래 태양신들은 물론이고 신들의 왕 유피테르를 비롯해 당시 인기 있던 디오니소스, 헤라클레스, 아티스 등의 신들도 태양신 자체 혹은 그의 분신이나 아들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태양신을 중심으로 다신교적 유일신 경향이 강해진 또 다른 배경에는 당시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던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부인하기 힘들 것 같다. 즉 태양신의 부상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하나님의 대안적 존재로서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다. 이 태양신 전반은 이 태양신은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전반에 그리고 이제 계층을 이제 막론하고 이제 인기를 이제 끌었고 자연스레 이 태양신은 당연히 로마 황제랑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예수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가능했던 게 이제 성경은 종종 이 태양을 활용한 수사학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태양에 묘사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때때로 태양신 숭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예수와 관련된 도상이 나타나거나 찬양의 노래 가사가 그렇게 된다거나 심지어 설교도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하나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제 12월 25일이 누구의 생일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태양신의 본래 축일이 12월 25일이었는데 그리스도교가 부상함에 따라 그것을 예수의 생일로 이제 둔갑시켰다라고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교수님은 반대의 어떤 사료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최근 고전학자 히지만스는 12월 25일 태양신 탄생일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태양의 탄생일 지정 이전인 243년의 사료인 부활절 계산에 이미 예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신 축제일로 정해진 12월 25일은 제정 후기의 혼합이며 그리스도교의 크리스마스 언급 문헌이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끝으로 이 로마에서 이루어진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제 간단하게 다룹니다. 이 최혜영 교수님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주요한 덕목들, 믿음, 소망, 사랑, 겸손과 같은 것은 그리스 로마 철학이나 종교와는 무관한 굉장히 이제 신선하고 새로운 가치들이라고 평가해요. 특히 최혜영 교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덕과 수양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 타자, 특히 약자를 향한 사랑을 강조한 그리스도교는 혁명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바트허만의 이제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리스도교 이전에 이제 믿음 혹은 피스티스라는 거는 이 그리스 철학적 차원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데 다소 불안정한 태도 내지는 인신론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는 것이었고요. 또한 로마적 차원에서는 다소 이제 상호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계급적이고 의무맹세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해서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교는 이 피스티스 혹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어떤 인격적 결단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새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에서 또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이 그리스도교 이전의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노예적 속성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멸하는 어떤 태도였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의 모범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종의 첫 단추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가페와 같은 이제 새로운 사랑 개념도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파했다는 거예요. 본래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 이전에는 성적이거나 육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에로스가 있고, 그리고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가 있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왕의 통치 이념을 대변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자비로운 어떤 통치, 그런 자애를 가리키는 이제 필란트로피아,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이제 스톨게, 이런 것들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 아가페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교가 거의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것으로서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의 어떤 실천을 통해서도 이게 이 아가페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서 어떻게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 이 사회 변화를 이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덕 외에도 이제 교리적인 것,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교리도 새로웠어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어떤 성육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음을 겪는다는 어떤 속죄 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부활 사상이 굉장히 이제 생소한 것이었죠.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혹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일종의 영혼의 해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혼 불멸 어떤 사상과 엮여서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교는 육체 부활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인간관의 지평을 열었다고 이제 교수님은 보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대다수 종교나 철학이 죽은 후의 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때 구원을 몸과 영혼의 회복으로 본 그리스도교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 방식이며 인간의 몸과 영혼, 시간,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육체적 보편적 부활과는 고대 세계의 사유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종교적 지각 변동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이제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망에 해당하는 이 엘피스 개념도 사실 그리스도교 이전에는 좀 불필요한 헛된 기대를 주로 가리켰으나, 그리스도교는 이제 하나님 나라, 특히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중요한 덕목으로 이제 보았고, 그래서 이제 인생이 가혹해도 때때로 이제 박해를 받더라도 이제 견딜 수 있게 해준 그것도 이제 새로운 가치라고 이 최혜영 교수님은 평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 전통 종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이 두 세계가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교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을 취했겠죠. 크게는 이제 한쪽은 로마를 이제 수용하자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은 로마를 철저히 버리자는 쪽, 이렇게 이제 둘로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의 그리스도교 공인과, 그리고 이제 테오도시우스의 이제 그리스도교 이제 국교화는 이제 완전히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어떤 로마인들은 이제 좋건 싫건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건 아니면 어떤 그 사회적 배척을 피하기 위해서건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어떤 대격변, 일종의 대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덕목들이라든지 어떤 그 교리에 기반한 신선한 힘들을 다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4세기경부터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거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얻게 된 이 교회가 이제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성직자가 되면서 이 설교와 가르침이 본래 초창기에 단순 명쾌하고 실천을 강조했던 그때와 완전히 달라져서 점점 현학적으로 변해갔고,
심지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전에 없던 그 새로운 가치를 이제 내세웠던 그 그리스도교의 그 어떤 이 고유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실 다시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설교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 로마적인 것들로 이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최혜영 교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랑, 믿음, 소망, 겸손 같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가 스토아적 절제와 정의에 밀려 그 강조점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질적인 것 대신 보다 부차적인 것들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또 초대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이라는 행동 영역은 헬레니즘 수사가 가미된 설교와 학문의 영역에 점점 더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그리스도교 문필가들 사이에서도 아가페 대신 필란트로피아라는 단어가 더 자주 사용되다가 4세기 말에 이르면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변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비록 그리스도교가 이제 국교가 되었지만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로마의 종교들의 그 흔적들이 그리스도교로 많이 흡수되었습니다. 이 책의 이제 마무리를 이제 최혜영 교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은 말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대 로마인이 고뇌했던 안녕과 그리스도교인이 갈구했던 진리와 구원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인류가 짊어진 삶의 숙제다. 우리가 지향하는 질서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며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타인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궁극적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종교의 어원이 품은 뜻처럼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 책이 독자들에게 그 오래된 질문들과 다시 마주하는 작은 통로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오늘은 최혜영 교수님의 이제 로마 전통 종교와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2026년 6월 30일 발행된 최신간으로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죠. 나온지. 책의 페이지는 각 줄을 제외하면 약 400쪽이지만 쉽게 쓰시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쉽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굉장히 잘 쓰셨고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이제 책값의 정가는 32,000원입니다.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후원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종교 및 신학 콘텐츠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